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여기 타코마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미국 교회에 노 부부가 계셨어요. 제가 이제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메일을 체크해봤더니 퓨너럴이 언제였었냐면은 2018년 9월 달에 그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11월 달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개월 차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90 몇 세, 90 한 중반 되셨는데 그 last name이 sovereign이었어요. sovereign. sovereign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할 때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하신다 하는 게 그 sovereign이거든요. 처음 그분들 만났을 때 그 성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 sovereign. 근데 그 두 분이 정말로 신앙이 좋으셨고 이제 퓨너럴 할 때 그 남편이 읽었던 성경을 이렇게 전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들 막 이렇게 낡아져 있고 이 형광펜으로 막 몇 번을 칠한 그 성경이 수많이 있었고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이 나와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고 그런 이제 퓨너럴을 제가 참석해보고 참 은혜가 됐었는데 너무나 보기가 좋았어요. 그 남편이 나중에 죽었다는 것도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 남편이 자기가 받은 소명이 아내와 자녀들을 잘 매니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거잖아요. 아내들 뿐만 아니라. 그건 참 복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오래 사시죠. 평균 수명이. 그래서 미국 교회도 지금 여자 성도분만 남으신 성도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삶을 한번 꿈꿔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3시간 간격으로 같은 날 죽은 남편과 아내가 나오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받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2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주제고, 2번째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2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경 쓴다는 표현도 쓸 수 있고 더 케어하는 거죠. 어떤 거를 케어하느냐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또 결과로 나오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그 다음에 바나바 얘기가 나오지만 사도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3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위협을 받고 풀려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도들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었고 종교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2 그룹이 사도들을 이렇게 위협해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4장 18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경계를 받고 풀려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죽으면 남아있는 가족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러한 걱정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사도들이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봤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이 실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이 끝나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주인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생명을 또 주시는 그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우리가 증거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witness라고 하는데, 증인이라는 말도 witness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증거. 오늘 본문 33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라고 했을 때도 영어 성경으로는 wi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witness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 그 원문은 뭐냐면은 martu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martus고 영어로는 witness, 그리고 우리말로는 증거입니다. 같은 다 뜻이죠. 근데 martus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영어 단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martyr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교자는 누구냐면은 person who is killed because of belief.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떠한 내용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근데 그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martyrs죠. 이 martyrs라는 단어는 이제 원래는 그 오리진이 증거라고 하는 헬라어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특성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냐면은 자신의 죽음을 감수하더라도 그걸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믿는 것이 정말 진짜라면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정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 정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사실 그거 아니었다라고 하면 거짓이죠. 가짜 증거입니다. 그런데 너가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죽지만 내 피가 그 증거 사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거는 마지막에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특성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있는데 그 목숨이 이뤄지더라도 그 후에 그 영혼과 몸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협해서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지만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일 수 없죠. 그 영혼은
칼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어 성경어는 But rather fear him who is able to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destroy, 멸하는 그 분을 두려워해야지 너희들의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whoever desire to save his life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이긴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 진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증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나를 죽여도 이 증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것이 나타났습니까?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사람들도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얻었고 사도들도 그러한 담대함으로 큰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점점점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 능력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두 번째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하게 여기며 저를 경하게 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맨 마지막 문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물 같이 섬기지는 못하니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재물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32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그룹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5,000명이나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 그룹이 굉장히 큰 그룹인데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의 인정입니다. 퍼스널 프로퍼티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자기 재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은 그룹이라고 해도 저 사람의 것은 저 사람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유재산을 서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라고 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유재산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이유는 다른 신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주었다. 그 그룹에 믿음으로 모인 그 그룹 안에 가난해서 정말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팔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파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나눠준 디스트리뷰트한 사도들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게 뭐냐면은 평등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분배다 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평등 분배는 공동 분배,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커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다 팔아서 n분의 1 해서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즘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배의 개념이 아니죠.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면 저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필요에 의한 분배, distribution by need, 필요에 의한 분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것도 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보에 뭘 썼냐면은 형식의 강요가 아니라 마음의 동요이다 라고 썼습니다. Not push of form but stir of heart 라고 제가 써봤습니다. 32절 말씀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무리, 멀티튜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의 강요가 아니죠. 나라에서 우리는 이러한 형식으로 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커뮤니즘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유재산을 다 모아서 정부에서 n분의 1을 해서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법입니다. 법이죠.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하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합니다. 마음의 동요, 내 마음에 스스로 일어나는 성령의 불길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지금 바나바가 있습니다.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어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면은 권위자, 영어로는 son of encouragement or consolatio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나바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denying oneself죠. 그걸 잘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let him deny himself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and take up his cross 나를 쫓을 것이라 and follow me.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anyone desires to come after me. desire라고 그랬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면 따라오라는 것이죠. 강제로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내 마음에 원함이 생기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원함이 생기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할 것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뭡니까? deny. 내가 마치 없는 존재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달갑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 길을 따라가다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좋은 예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텐데 바나바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렇게 좋은 예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해 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사건이 나오냐면은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재물을 섬겼는데 재물을 경하게 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이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두 번째 주제인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hypocrisy.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늘 본문의 5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떠한 위선을 어떠한 히포크리스를 하였냐 하면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의로운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착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악한 행동을 한 거죠. 사람이 봤을 때는 착한 행동,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악한 행동이 위선입니다. 그걸 왜 하냐면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냐면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심지어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 악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속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5장 2절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His wife also being aware of it. 그 아내도 그 남편이 숨긴 거를 알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됩니다. 관대하다는 것은
generous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tolerat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olerate는 관용이죠. 어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작은 죄든 큰 죄든 싫어하세요. 근데 그 죄를 사람이 봤을 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tolerate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삽비라는 아나니아 남편이 밭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마치 다인 것처럼 이렇게 사도들한테 바치는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죠.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 하는 행동 괜찮다라고 자기가 인정하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이 없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이 마음이 마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이 마음에 선함이 있고 악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무언가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허해서 뭔가를 합니다. 반드시 뭐를 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이 마음이 마귀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마귀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듭니다.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어로는 Ananias, why has Satan filled your heart? 사탄이 너의 마음속에, 마귀가 너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은 마귀로 가득 차게 되고 마귀가 찬 마음은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없으면 마귀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은 죄를 짓는데 이유가 없이 죄를 집니다. 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이 죄를 진다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가만히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게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성질입니다. 유명한 그 예화가 있잖아요.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 자기가 어렸을 때 옆집에 있는 옆집에서 있던 그 배나무에서 배를 도둑질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배를 먹었을까? 배고파서 먹었을까? 아니었어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죄를 짓는 게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보기 싫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이유가 없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완벽한 상황이 되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렇게 잘 드러나냐면은 5장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를 탁 심판을 하는 그러한 성령의 권위를 받아서 심판을 하는데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Was it not your own? 내 땅이 아니냐? Was it not your own? 그 다음에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이것도 똑같이 영어 성경 표현은 Was it not in your own?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소유입니다. 근데 이 땅을 아무도 팔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법도 없어요. 지금 이건 마음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법이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바나바가 그 일을 하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필요가 해결됐겠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지금 높아졌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팔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팔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그럼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돈이 나왔어요. 근데 이만큼을 띄어서 나머지를 사도 갚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이 필요하니 이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갖고 왔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판돈, 이 땅도 네 것이 아니고 판돈도 네 것이고 너가 뺀 것도 다 네 것인데 왜 거짓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는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돼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너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들여 이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오늘 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위선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성령을 속이고 이유 없이 죄를 지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5절하고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였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자마자 혼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베드로가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곧 너를 메어가리라.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니라. 3시간 차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편과 아내가 혼이 떠나갔습니다. 자, 여기 혼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떠나가다 우리말로는 두 단어인데 영어로는 breathed his last. 그의 마지막 숨을 내셨다.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exsus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out of his life라는 뜻입니다. 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자신의 생명이 expire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숨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1분에 몇 번 숨 쉬는지 모르면 숨 쉬고 있죠. 내가 1분에 몇 번 숨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숨이 expire 되는 순간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미국에서만 heart disease, 심장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40초마다 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150명이 하루에 죽는데요. 심장 질환. 그러니까 뭐 차 사고로 죽는 거 말고, 뭐 캔슬로 오래 병했다가 죽는 거 말고, 나이가 들어서 주시는 것 포함해서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미국에서만 2,000명이 넘고 every 40second을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이 마지막 숨을 내셨다라는 것과 되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사고로 죽는 것도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숨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번 더 숨 쉬어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때라는 것이 지나면은 심판의 때가 옵니다. Time of Grace가 지나가면 Time of Judgment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네 이것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때가 지나서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이 늘 위선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과연 이때만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죠. 성령이 없으면 늘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죠.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눈 감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우리를 이제 받아들여 주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셨으면 그때는 심판의 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되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다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때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같은 날 심판의 때를 맞이했던 것 뿐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하고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에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죽었겠습니까? 병으로,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사고로,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지 않지만 그 레코드들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생겨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는 심판자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그 무덤에서 하루 종일 하루를 스펜드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아, 죽는구나 사람이 하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나도 죽겠구나.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는 걸 실제로 본 것이잖아요. 그때 두려움이 무엇이 생기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은혜의 때를 그날 끝내신 거예요. 그럼 육신의 죽음은 무엇이냐면은 다가오는 영혼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죽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죽을 것인데 그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두려워하든 안 두려워하든 똑같이 죽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것인데 뭐하러 두려워하겠어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있을 영혼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려면 얼마나 불안하면서 살겠습니까? 운전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이상한 사람을 만날 때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마음으로 사람의 죽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에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우리의 죽음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와 상관없게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 그리고 성령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까? 몸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그 후에 몸과 영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대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 멸해져야만 하는 그러한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습니다.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미움과 음란과 질투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하여서 위선과 거짓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선으로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되고 거짓되지 않고 정말 축복된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즐기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또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